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들을 도울 7사람을 세우다. 이 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아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쪼구이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열둘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카노로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계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스테반이 붙잡히다. 스테반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보이고 있었다. 그러자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른바 리보치노 회당 사람들이었다. 이 회당은 키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길리기아와 속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스테판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판의 지혜와 성령님을 맞설 수 없었다. 스테판은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몇몇 사람을 몰래 부추겨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스테판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크게 들이쑤셔 놓았다. 그러자 그들이 들이닥쳐 스테판을 낚아채고는 유대와 최고 의회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이분이 이곳을 완전히 옮으실 것이다. 또 모세가 전해줘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을 이분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요. 유대와 최고 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테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장 유대와 최고 의회 앞에서 스테판의 변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 말하다. 제사장이 물었다. 이런 비난이 사실이요? 그러자 스테판이 말했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란에 자리 잡고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땅과 너희 친척에게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때 아브라함이 칼데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 하란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겨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려줄 만한 땅은커녕 한 발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그를 뒤이어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들이 종이 되어 섬길 그 민족도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명의 족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옮겨간 일에 대해 말하다. 족장들이 요셉을 시셈에서 이집트로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큰 어려움에서 요셉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또 파라오 곧 이집트의 임금 앞에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를 세워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서 대단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거기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 관계가 파라오에게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척을 모두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 수는 75명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와 우리 조상들이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한테서 값으로 은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말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백성이 이집트에서 돌아났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들어설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임금은 나쁜 꾀로 우리 결례를 이용해 먹고는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났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내다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온갖 지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의 시간이 찼을 때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불의를 겪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막아주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억눌려 고생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대들은 형제들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릅니까? 그러자 이웃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제 저 이집트 사람을 없애버린 방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건가요? 모세가 달아난 것은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찼을 때 시나이산의 광야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시나무 덤불의 불꽃 속에서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떨려서 모세는 자세히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에서 샌들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은 해악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내 주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통치자로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빌려서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러 놀라운 일과 징표를 이집트 땅과 홍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 보임으로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모세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으로요. 이 사람이 광야에 모인 백성들이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요. 그 모세가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순순히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밀쳐냈고 마음속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요. 모세라는 이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즈음에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어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도록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책에 적힌 대로입니다. 잡은 제물과 희생 제물을 너희가 나에게 가져다 바친 적이 있느냐?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오히려 너희가 들고 다닌 것은 몰렉의 천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이다. 너희가 거기다 대고 엎드려 절하려고 만든 모형들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 너머로 쫓아내겠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증언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기가 보았던 모형을 따라서 모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우리 조상들은 또 그 천막을 물려받아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그리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 주셨지요. 그렇게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거처에 자리 잡고 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하늘은 내 임금자리이며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푹 쉴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늘 성령님에 맞서 버티는데 당신들 자신도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당신 조상들이 박해하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의로운 분이 오실 일을 두고 미리 알린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 자신이 그 의인을 배신한 사람들,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지시받아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테판이 돌에 맞아 순교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스테판한테 이를 갈고 있었다. 한편 스테판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테판이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시는군요.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고는 한 마음으로 스테판한테 거세게 달려들었다. 또 도시 바깥으로 내몰고는 돌을 던졌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 발 옆에 두었다. 그들이 스테판에게 돌을 던질 때 스테판은 부르짖으며 말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스테판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테판 없애는 일을 한통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옮겨가서 장사 지내고 그를 두고 크게 슬퍼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줄곧 감옥에 넘겨주었다. 사마리아의 말씀이 들어가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필립은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러자 필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필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보이는 징표들을 보기도 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또 마비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도 고침받았던 것이다.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 한편 이름이 시몬인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다. 그런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중요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곧 위대하다고 일컫는 그 능력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여러 마술로 그들을 홀려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필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서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또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두고 기도했다.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누구 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안수했고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던 시몬이 꾸지람을 듣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 그때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말했다.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제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한테 말했다. 당신의 은돈이 당신과 함께 망해 버리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돈으로 얻어 가진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요. 이 일에는 당신이 함께할 부분도 차지할 목도 없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은 탓이요. 그러므로 당신이 이 악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도 있을 것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고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했다. 사도님들이 친히 저를 위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저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증언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필립이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주님의 천사가 필립한테 말을 건넸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르세요. 그 길은 외진 길입니다. 그러자 필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내관이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왕궁 관리였다. 여왕의 재정 일을 다 맡고 있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한편 성령님이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다가가서 이 수레에 바싹 붙어라. 필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 그 왕궁 관리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필립이 물어보았다. 읽고 계신 내용을 이해는 하시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필립을 청하여 올라타서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어린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의 자손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겠는가? 그가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고 있으니 그 내관이 이어서 필립에게 말했다. 꼭 좀 대답해 주세요.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 대해서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그러자 필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했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물 있는 어떤 곳에 다다랐다. 그러자 그 내관이 말한다.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받는 것을 막는 무슨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령을 내려 수레를 세우게 했다. 그런 다음 그 두 사람 곧 필립과 그 내관이 둘 다 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필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님의 영이 필립을 휙 내려갔다. 그래서 그 내관은 필립을 더는 보지 못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계속 갔던 것이다. 한편 필립은 아소데 다시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모든 도시들을 두루다니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고 마침내 카이사레아에 이르렀다.